네, 오늘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연속극이라고 했죠. 드라마. 지난주 제5화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통째로 암기해서 빈틈없이 다 지키며 나가게 해주시고, 또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굳게 선 약속에 따라 보호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생명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켰으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한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간증입니다. 41절에서 48절은 히브리어 6번째 글자인 와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and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글자가 각 절마다 이 6번째 첫 글자로 다 시작해요. 똑같이 통일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 말로 간증하고 행동으로 간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면 뭡니까? 거짓말이죠. 근데 어떻게 간증하는 겁니까? 말로 간증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41절부터 42절은 첫 번째 간구와 응답받은 간증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하나도 놓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처음 시작에 오 주님이라는 말로 원어에서 시작해요. 오 주님, 간절히 부르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베풀어 달라는 것은 오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이 내게 계속 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구원하심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마치 사람이 걸어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계속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은 지금 시편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헤세드라는 말인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그런 때에도 용서해 주시고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고멜은 툭하면 집을 나가서 몸 파는 집에 있고 술집에 가 있고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가서 또 돈을 주고 데려다가 다시 또 장녀의 옷을 벗기고 부인의 옷을 입혀서 다시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가요. 그럼 또 데려다 놓고 또 나가면 또 데려다 놓고. 이것이 호세아가 한 일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음란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은혜를 입어서 구해줬는데 또 범죄하고, 은혜를 입어 구해줬는데 또 범죄하고.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그렇게 계속 데려다 놓으면서, 그러면 선지자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선지자가 미쳤나? 왜 저럴까? 그럴 때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은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잘못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좋겠죠?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로 계속 오게 해달라는 것은 당신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구해달라는 뜻이고, 또 전쟁터에서 적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결국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달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는데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우리가 어떤 삶이에요? 괴로움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뭡니까?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말과 결국 같은 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라고 원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쉽죠. 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 왜 이렇게 어렵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만이에요. 우리는 다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목사라고 제대로 한 적 없고요. 모두가 다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했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사기를 쳤냐 하면서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내 죄인이에요. 근데 교만하면은요,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죄인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구해주세요. 이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건방진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렵게 해주세요? 원망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살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만사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했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입니까?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얼마나 교만이냐면 지독한 교만이에요.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누가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같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난 쟤보다 낫잖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열심히 했는데도 잘못한 것 투성이고 죄 지은 것 투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뭐예요? 내 모습이 이렇지만 그대로 받아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42절에 응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계속 대답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계속 대답합니까? 시편 기록자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계속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집합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편 기록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조롱할 거예요. 나 봐라,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하면서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응수하겠다는 건요, 말대꾸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대꾸하겠다고요. 할 말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보이지만은 아니라고요. 아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당신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진리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뭡니까? 시편 기록자가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완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말대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답할 때는 뭘로 대답해요? 내 생각 가지고 내 처지 가지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시편 기록자가 지난주 5화에서 나온 대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말대꾸할 말이 없어요. 자신에게 베푼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겠다는 건데 뭘 증명하냐면 자기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대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말대꾸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래도 믿고 말대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됐을 때 나봐라 하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누구나 다 나봐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됐을 때 자기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도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이래서 내가 옛날에는 많이 아프고 뭐 이런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누가 못해요. 근데 그런 거 해봤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자랑해요. 자기가 절에 가서 불공 드렸더니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다 자랑해요.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자랑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처음엔 제가 미쳤나? 그러다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지? 그 비결이 뭐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공격하는 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할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간증하는 것인데, 먼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뭡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게도 이렇게 해주셨다. 과거에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간증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어. 나도 역시 지금 어렵지만 곧 구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고 어려울 때마다 어렵다고만 하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모든 걸 다 도와주고 만약에 그런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그렇게 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잠시 안 도와준다고 원망할까요? 아니에요. 뭘 가지고 감사해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지금 이제부터 안 도와줘도 거기까지 도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계속 그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간구가 나와 있고 응답받은 간증의 약속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말과 두 가지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인자와 구원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두 번째 간구는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인데요. 원어에서는요 43절 맨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말에서는 번역하다 보니까 뒤로 갔는데요, 원어에서는 맨 앞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빼앗아가지 마세요. 빼앗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 집 고양이가 맛있는 그 닭가슴살 익힌 거를 한 덩어리 탁 물고 있어요. 얼마나 신날까요? 물고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고양이가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요, 짐승이 사냥감을 탁 물고 있는데 늑대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서 입을 물고 가고 있는데 더 큰 짐승이 나타나서 뺏으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빼앗아가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시편 기록자가 입에 물고 있는 그 먹이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 계속 달고 있다는 것을 짐승이 먹이를 물고 있는 것처럼, 먹이 물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좋아해요? 목에 안 넘어갔어도 좋아해요. 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조용히 뜯어 먹으려고 물고 가면은 동물들이 좋아해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에 달고 있으면 좋아한다고요. 그러면서 그거 뺏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입에다 계속 달고 계속 되뇌이면서 계속 말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좀 이것 좀 뺏어가지 마세요 하는 말이에요. 입에 물고 있는 먹이는요, 구약성경 전체예요. 말씀이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내가 항상 입에 달고 살 테니까 그게 얼마나 달고 맛있고 좋은 것인데 그거 뺏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당신의 규례를 간절히 바라니 그랬죠. 당신의 규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례는 119편 20절에서 주님의 율례를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다 할 때도 나옵니다. 30절에는 주님의 규례를 언제나 명심하고 있다 할 때도 나옵니다. 이것은 법률 용어인데요,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판례라고 합니다. 법에 없는 조항을 전에 어떤 유명한 판사가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 그 기록을 근거로 법에 없지만 판례 뭐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다른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보통 어떤 모임이나 어디에 가도 다 그렇게 하죠. 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에 이렇게 했었어. 그죠? 전에 항상 이렇게 했었어. 이런 겁니다. 이런 판례들은 법조문에 담긴 표현만으로는 재판할 수 없을 때 재판관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냥에 성공해서 사냥감을 물고 있으면서 대적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입에다 꼭 물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 말씀을 입에 꼭 물고 있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제 뺏기죠? 이소부화에 나오죠? 개가 고깃돌을 물고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물속에 보니까 또 한 마리가 있어요. 그것도 뺏고 싶어서 멍하고 짖으니까 입에 물고 있던 고깃덩어리가 퐁당하고 빠진 얘기 기억나세요? 이소부화에 그런 게 나와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물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인데 뭐를 갖고 싶어 해요?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다 놓친다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동안은 말씀에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왜 놓치는지 아세요? 다른 게 좋아 보이는 거 하다가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물고 있는 그 먹이인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을 안에 하나님의 현명한 재판을 내린 판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뭐를 알아요? 앞으로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명한 재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명하게 재판을 하셨으니까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판결을 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진다고요. 44절에서 또는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영원토록 지킨다는 것은 이번에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인데요.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이 들어있어요. 그 뒤에는 역사서와 예언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했나 판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 안에는 판례가 아니라 뭐예요? 직접 말씀하신 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켜야 될 것은 판례가 아니라 법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켜야 될 말씀은 장, 출, 래, 민, 신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수많은 예들이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이미 창고에 잘 저장한 창고의 문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저장이 돼 있어요. 뭐가요? 모세오경 전체가 마음속에 다 있어요. 다 외웠어요. 간직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요? 그게 계속 생각나니까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고요. 실천하게 될 거라고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잊지 않고 간직한다는 말이지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뭐예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게 먼저예요.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 떠올리면서 다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간직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말씀도 갖지도 못하고 실천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먼저 간직하는 것을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뺏기지 않게 잘 지켜야 돼요. 딴 거 하다가 재밌는 거 하다가 그거 잊어버리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보는 거 다 까먹으면은요 고깃덩어리 툭 떨어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45절에 보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본래의 뜻은 습관적으로 넓은 길을 걷겠습니다. 습관적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생각해서 오늘은 일리 가야지가 아니라 졸다가 걸어가는데도 집으로 가고 있죠. 그럴 때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극장에 갔다가 아버지랑 같이 동생들이랑 함께 극장에 갔다가 극장에서 잤어요. 잤다가 돌아오는데 어린 동생은 없고 오지만 저는 그냥 걸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걷는데 자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틈에 와보니까 집 앞에 다 왔어요. 왜요? 생각도 없이 그냥 가는데 물론 눈 떠가면서 조금씩 봐가면서 가긴 갔겠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습관적으로 걷는다는 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넓은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넓은 길을 걷겠다는 것은 여기저기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데, 걷는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원래 말은 걸어간다는 뜻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넓은 길을 다니게 해달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항상 습관적으로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폭의 길이 어떻다고요? 넓다고요. 그래서 이 넓은 것을 내가 다 지키면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입니다.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킨다는 말은 주님의 법도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법도를 찾는 대상은 법도인데요, 법도는 감독자가 전체를 살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의 모든 삶을 다 살피고 계시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를 다 살피고 계시는데, 바로 자신을 보살피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자기도 계속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찾고 있으면서 항상 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놀다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근처에 앉아 있으면 엄마를 계속 보면서 놀죠.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아도요, 부모가 접는 의자 갖고 앉아서 아이들 바로 앞에서 지켜봐요. 신학교 안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놀이터가 있어요. 안전한 곳인데도요, 부모들이 다 의자 갖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요. 물론 부모들끼리 앉아서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뭘 보고 있어요?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아이도 놀다가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뭡니까? 돌아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킨다는 말은 주님의 법도를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보고 계시는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증거를 찾으면 계속해서 나는 길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넓은 길을 계속 가면서 계속 놀겠다는 겁니다. 계속 놀면서 때때로 자꾸 뭡니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계속 돌아보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간증의 약속인데요, 46에서 48은 한 가지 말과 역시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뒤에 46절에서는 계속 말하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증거할 말씀은 개역에서는 교훈이라고 했는데, 이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높은 기준과 분명한 경고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준들은 매우 높고 경고가 엄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다. 그죠? 죽이려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이미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높은 기준들을 다 지켰다고 간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한다고 했어요. 왕이 뭐예요? 그런데 왕 앞에서 하면은 부끄럽죠. 황공하옵니다 하고 숙여야 되는 거죠. 그죠? 말도 잘 못하죠. 그런데 왕 앞에서 간증하는데 주눅 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는데요. 왕 앞에서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사극 같은 데 보면 다 주눅 들죠. 납작 엎드려서 꼼짝도 못해요. 근데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편 기록자는 바로 세상 사람들,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한테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높은 기준과 경고들을
내가 다 이렇게 지켰다라고 간증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아그리빠와 총독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간증한 것이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공부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왕이 등장합니까? 47절에 답이 나옵니다. 47절에 기쁨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습관적으로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습관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기뻐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기뻐요. 왜 기뻐요? 좋은 일 생겨서 기뻐요? 아니에요. 습관이 됐어요. 기뻐하는 게. 기뻐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세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인상 쓰면 안 돼요. 기뻐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눈 뜨면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항상 좋아요. 습관적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몸에 배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즐거워해요. 입만 열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남 흉보고 하는 사람은요, 습관이 뭐가 배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분노와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애기들도 달라요. 그죠? 어떤 애기는 아무리 배고파도 배고플 때 조금 하다가 먹을 것만 주면 또 금방 방실방실 하루 종일 웃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하루 종일 질질 짜면서 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기뻐해야 돼요. 몸에 배 있어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계명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을 내릴 권리를 강조한 말인데요. 세상 왕이 명령을 내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위 안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실실실실 웃는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뭐예요? 세상 왕 앞에서 기죽을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 왕 앞에서도 담대히 증거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면서 습관적으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46절에서 왕 앞에서 간증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과 경고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기준의 경고들을 충실하게 다 지킨 것을 왕들 앞에서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꼴이 지지리도 그렇게 못난 꼴에 뭐가 그렇게 좋으냐?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너 뭐가 좋은데? 그런데도 웃으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바울 보고 얼마나 어땠을까요?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은 불쌍해 보였을 거예요. 그죠? 미쳤구나. 그러는데 바울은 아니에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을 사랑한다며 애정 표현을 합니다. 마치 돈이 많은 남자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고물이 떨어질까 봐. 권력의 고물이 떨어질까 봐. 돈의 고물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럽니다. 사람들도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뭡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잘하는 척하죠.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왕 앞에서 왕이 내 사랑이 아니라고요. 왕이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들이 내 사랑이라고 고백하겠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요, 시편 기록자가 지금 사실 보면 굉장히 힘든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를 썼을 때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죽도록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웃으면서 습관적으로 기뻐하면서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 세상 권력, 세상 물질 이런 게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사랑. 내가 사랑해요. 우리가 찬송할 때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실제로는 어디 돈 고물 떨어질 데 없나, 혹시 권력의 고물 떨어질 데 없나, 명예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데 없나 이렇게 바라보기 쉽다고요. 세번역 48절에서는 두 손 들어서 환영하고 라고 해서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빈손 들고 서 있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시편 134편 2절에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에서 나와요. 빈손은 손을 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주먹은요? 주먹을 쥐고 있으면 손에 뭘 쥐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무슨 독침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독약을 갖고 있다가 눈에 뿌릴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죠. 피해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격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펴면은 뭐예요? 달라고 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빈손을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대단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는 행동이고 기도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들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덤벼 이렇게 드는 거 하나님 덤벼죠. 그렇죠? 이렇게 드는 거나 이렇게 드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는 그렇게 손을 들고 계속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빈손 들고 계속 서 있는다고 했습니까? 시편 기록자의 대단한 존경과 사랑의 대상은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이란 명령을 내린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데요.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향해서 두 손 들고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겠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48절 뒷부분에서는 주님의 율례를 깊이 묵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성경을 묵상할 때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생각 안 했어요. 소리를 냈어요. 말로. 계속해서 외우기 위해서 계속 소리를 내면서 반복한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 구절 외우려고 하면 소리를 내죠?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율례란 미리 정해준 경계라는 말이에요. 일꾼에게 하루 동안 일해야 될 일의 양을 말해요. 각 사람에게 나눠준 하루분의 식량 같은 걸 말해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해야 될 일들의 순서를 말해요. 따라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온 마음 다해 따라가기 위해 그날 지켜야 될 법들의 다발을 묶어서 던져주신 거예요. 그날 받은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향해서 두 손을 펴들고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 뭐냐면은 그날 받은 말씀 중얼거리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려고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길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앞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간직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뭘 간증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기뻐하면서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빈틈없이 지켜나가는 사람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말로 간증하고
행동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이란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기록자는 고난 가운데서 대적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시편 기록자가 기도한 것은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계속 입에 물고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현명한 재판 기록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지키라 한 것을 마음 깊이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자신의 놀이로 삼겠다는 겁니다. 놀이가 뭐예요? 말씀 지키는 게 놀이예요. 놀이가 뭔데요? 재밌어서 하는 게 놀이예요. 여러분 놀이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냥을 가고 놀이죠? 근데 우리의 놀이가 뭐라고요? 시편 기록자의 놀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놀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한 마음으로 나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왜? 누가 그래요? 애기들 칭찬해 주면요 계속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게 왜 놀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니까. 돌아서서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이러는 거라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놀이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도 권력자들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왕에게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빈손 들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어떤 때 간증해요?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극적인 드라마가 없어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자녀들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간증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시편 기록자의 간증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꼭 물고 안 놨다라는 것이 간증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통치권 인정하고 하나님만 나 사랑해라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그날 받은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계속 암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그 간증이 뭐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놀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한 것이 바로 뭐예요? 간증이라고요. 간증이 뭐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기쁨을 얻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간증보다는 고난 중에서 간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